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간을 구별하시고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풍성하며 주의 것으로 풍성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원래 드릴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또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할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 위에 얹기세 온몸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성도들 앞에 한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4일 한 달 뒤입니다. 바로 오늘이 8월 둘째 주일인데요. 9월 둘째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더덕 축제를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도 더덕 축제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초대장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실래요? 보입니까? 네. 더 가까이. 예쁘죠? 네. 이렇게 이제 정말 더덕꽃을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하트 2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의 사랑, 이 2가지 사랑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올해 더덕축제의 피어로는 사랑은 더 덕을. 더덕축제의 핵심은 그냥 일반 더덕, 먹는 더덕을 말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제 더 덕을 세우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줄임말로 더덕축제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피어도 한자 덕자를 일부러 썼습니다. 그냥 더덕축제 하면 더덕 뭐 무침 먹고 더덕 비빔밥 먹고 더덕 또 이렇게 뭐 구이 먹고 막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덕 비빔밥을 제가 해먹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덕 그 장도 있어서 잠깐 조금씩 맛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핑계예요. 그거는 더덕을 핑계 삼아서 더 덕을 세우자고 하는 더덕을 디딤돌 삼아서 먹는 더덕을 디딤돌 삼아서 더 덕을 세우자고 하는 큰 우리의 목표가 있고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더덕축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덕을 세우는 귀한 일에 쓰이시길 바랍니다. 이 덕은 알다시피 더 덕을 세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게 되면은 사랑은 더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 미쳐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더덕을 키우기는 성관에 와보게 되면 그래서 많은 하트를 더덕으로 장식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더덕으로 만든 하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많이 더덕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하트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좀 구경도 하시되 정말 더덕 축제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덕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좋은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됐습니다. 근데 이 더덕 축제의 그 축제의 예배는 400 드루리 에비뉴 418번지 교회당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초청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더덕 축제의 그 파티는 이제 교회당에서 할 수 없어서 가까이 489번지에 저희 선교관이 있거든요. 드루리 에비뉴 489번지에 선교관에서 함께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베큐를 통해서 함께 풍성한 것들 나눌 텐데 거기에 오면 여러분이 최초로 먹는 아마 더덕 새싹 비빔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비빔밥 안 먹고 더덕 무침만 먹겠다, 더 새싹 무침만 먹겠다 하면 그 소스 가지고 무쳐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렇게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더덕을 먹어서 막 건강해져 이거 아닙니다. 더 덕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죠. 더 덕을 세우고자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더덕축제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초청장을 또 많은 분들에게 못 나눠드려도 함께 여러분 함께 초청해 주셔서 정말 비용 받는 거 아니니까요. 또 맛있는 또 여러 가지 파티에 초대하고 함께 우리도 덕을 세워 나갑시다 하는데 동참합시다 이런 마음에서 초청하는 거니만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먼저 기도하시고 이어 보험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로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보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의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는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년을, 의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신년이 뭔지 아십니까? 신년. 기쁘리자에다가 해 년자를 쓰게 되죠. 기쁨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곧 이제 왜 기쁨의 해가 되느냐? 이날은 기쁨의 해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거든요. 자유를 선포하는 해인데 그 이날을 그래서 은혜의 해라 이렇게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사야는. 근데 실제로는 이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유냐? 바로 억눌렸던 자들에게 다 자유, 갇힌 자들에게 다 자유, 또 족쇄에 물렸던 자들에게 다 자유, 이 자유예요. 마치 대사면과 같은 거겠죠. 대사면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년째 될 때는 이제 어디까지 자유가 이루어지냐면 모든 소유도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들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난해지면 또 팔게 되잖아요. 파는데 다른 지파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임시 안에서 거기서 경제학되고 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쪽 지파 땅으로 굳어질 수도 있는데 50년째가 되면 다시 원지파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모든 자유가 굉장한 거죠. 바로 그래서 신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취급하는 거예요. 신년을. 그래서 50년째 매 첫 해부터 시작하여 50년째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짓이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이 먹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송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배려예요. 왜?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 왜 그 땅을 팔고서 멀리 갔던 사람이 이제 그 땅에 돌아오니까 자손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심지 않은 것, 그리고 심지 않고 가꾸어진 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거두지 말아라.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송이는 따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사실은. 신년만큼 큰 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큰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선포되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는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혜의. 거기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인용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게 되니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 이사야서의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은 그런 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은 희년이 임한 것 같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희년이 임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날을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이 희년과 같은 사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들을 또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왜? 억는 자를 다 고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오늘 하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바로 신년이, 이스라엘에게서 신년이 오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을 갖게 하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려고 매년 50년째를 그렇게 중요한 희년으로 두고 아주 큰 절기로 그들은 만들었던 거죠. 아마 모르게 몰라 어떤 사람들은 대개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겪게 되는 거거든요. 희년을요. 뭐 어릴 때 겪은 사람들은 한 번 더 겪을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한 번밖에 못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자신 일생에 한 번밖에 겪지 못하는 절기를 지낸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일생에 난 3번 겪을 거야. 3번 하면 좋죠. 150년 하면 3번 할 테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150년 아니어도 어떻게 저 땅에 걸치면 100년만 살아도 3번은 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대개가 한 번이고요. 겨우 어떻게 어릴 때 한번 경험한 사람이 한번 나이가 또 들면서 한번 더 경험하는, 그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희년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희년을 이스라엘 구약에서 말하는 그 희년 제도가 복음을 통해서는 사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딱 성경을 펴는데 그 말씀이 딱 펴지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펼쳐지고 그 말씀을 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해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서 딱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년을 완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희년 사역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억눌려서 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억눌린 자가 어떤까지 억눌리냐면 바로 억눌려서 죽은 자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과 만났더니 거기서 부딪히니까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또 자유롭게까지 하시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복음 안에서는 이 신년이 참된 복음의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신년에 대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대 이게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모든 제도가 마침내 신약에 와서는 이게 함께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이 신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신년을 아시고 신년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신년을 중시하게 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신년을 중심해서 기업이 원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대부분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나누어진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땅을 기업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제목이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업이 50년마다 다시 이렇게 모든 게 다시 조정이 되는 거예요. 50년이 지난 동안에 어떤 지파는 완전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완전히 힘들 수도 있죠. 5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업하게 되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원한 기업. 땅이 무슨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신년을 통해서 영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기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도 다시 돌아오니까 똑같이 그 지파의 기업으로 계속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지파에 나눠진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렇게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이 이스라엘 지파의 신년을 통해서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해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이 인식할 만큼 되었지만 신약에 와서 기업이라고 할 때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진짜 영원한 기업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처럼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땅 분배받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큰 교회에서는 텃밭을 조금씩 분양해줘서 공짜로 분양해줘서 키우고 거기서 야채를 가꾸라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가능. 왜? 워낙 땅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말 농장을 이제 교회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도 사실은 교회에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꼼수로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별심내 이제 땅을 일부 분배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도 먹고 이러지만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5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없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가 어느 정도 몇 해 계약한 대로 쓰고 나면 그 다음 들어가는 거죠. 50년 계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기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유형적인 기업이 아니라 무형적인 기업으로 그 기업이 마침내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고 할 때 기업은 대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이름에 대해서 영원한 이름이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 되시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알다시피 이제 11조를 바로 레위인들의 그 기업으로 주신 거거든요. 레위인들은 알다시피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는 다 이제 다 땅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11지파 사람들이 수입의 그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그것 가지고서 레위인들 한 지파를 꾸려주는 거거든요. 바로 11지파의 10분의 1씩 다 떼면 조금 10분의 1보다 거의 평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위지파 한 지파도 똑같은 수입이 거의 똑같아집니다. 수입 자체가. 그러니까 다 각각 11지파가 11조 딱 들이면 10이 되잖아요. 그게 레위지파 목이거든요. 한 지파가 11지파니 한 지파가 더 있으니까 이제 하나 빼면 11지파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일 중에서 11조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주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 균등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고 할 때도 이제 그것은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가 11조 갖고 가지고 사느냐?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여기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게 하고 약속이 자본이고 그 이름이 정말 그의 성공의 비결이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재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했거나 그런 것들이 상속됐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땅에 대한 기업에 초점 두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기업이라고 할 때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구약은 유형적인 기업 중심으로 한 거죠. 또 레위 족속이 있지만 유형적인 기업의 중심인 거죠. 반면에 신약은 유형적인 기업보다는 또 무형적인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우리 아까 찬송도 했지만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비록 그들이 유형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이 영원하다는 사실로 땅이 무슨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나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원위치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에게 그 기업이 영원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얻게 하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업에 대해 초점을 둬야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함을 나타내려고 희년마다 돌아가게 했는데, 희년 전에는 그럼 해결이 없느냐? 희년이 아직 멀었는데 어떤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대신 갚아주고 또 팔렸던 걸 다시 찾아오는 것을 물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싸게 샀던 것들, 이거 물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기업이 어떻게다 저쪽 넘어갔습니다. 우리 집할 사람이 어떻게 하다 어려워서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 판 사람,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되는 거죠. 최우선권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삽니다. 그걸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 살 것 같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살기도 바빠서 대신 갚아줄 수 있고, 그걸 내가 취하면 좋긴 한데, 내가 취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에 가야 되죠.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 룻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에 재밌는 표현이 4장 3절부터 보게 되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거든요.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업 물을 권위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다는 증거로 뭐냐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야.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 건넵니다. 이때는 계약서 쓰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남들 보는 앞에서 분명히 신을 벗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왜냐면 그 기업을 물은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이익이 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막 잘 됐을 때, 내가 우선순위 내가 다시 할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할 때는 신을 벗어서 모든 증인 앞에서 난 포기하겠어. 내 권한을 포기하겠어. 그 두 번째 아까운 당신 보아스가 하시오.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보아스가 이제 이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도 이것 때문인 겁니다. 룻과 그 가정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되고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제도, 기업 물을 제도라고, 기업 물을 자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되는 거죠. 또 기업 물을 때 또 한 가지 사람도 물으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제 빚을 많이 지면 노예로 잘 끌려가잖아요. 종으로 가잖아요. 종으로 가게 되면 종에서 풀려나면 내줘야 되거든요. 그 기업을 물을 비용을 내주고 그를 풀려나게 하는 게 기업 물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 기업을 물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쪽 종종처. 그렇지만 이제 50년째가 될 때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50년이라는 그 신현제도가 없으면 자유롭게 안 되니까 영원한 죄는 영원한 종인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제 종이 되었어요. 빚 때문에 종이 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물으지 못한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종을 팔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종을 팔 때 가격이 50년이 가까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땅을 팝니다. 지파에게 넘어갈 때 다른 지파의 땅을 탔을 때 그 자기가 50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냥 공짜 넘겨주잖아요. 공짜로 넘겨주니까 그것을 이제 마치 그렇지 않게 해서는 땅을 팔아야 되는데 바로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어떨까요? 떨어지는 거죠.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희년이 되면 완전히 제로니까 못 받는 거니까. 희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남길수록 땅값은 비싼 거죠. 그만큼 무르는 것도 사실은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 무르는 기간이 대개 1년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1년 기간이 지나서 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대속해 줘야 되고 대신 속량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가격은 훨씬 그 희년 제도에 따라서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똑같습니다. 뭐 프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또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FA라고 그러잖아요. FA. 예? 그 자유계약 신분이 얻기 바로 직전까지는 점점 갈수록 사실은 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가 실력이 있으니까 또 그를 중간에 들어가려면 모든 비용을 더 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자유계약 그 시즌이 되면은 이제 아무 계약금 안 냅니다. 그 많은 스폰서 비용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 다 채우고 대개 1년 옵션을 줘서 1년 기간 더 하면서 더 좀 받으려고 막 꼼수로 드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계약 기간이 5년, 3년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법에서는 50년이라고 하는 희년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누구나가 희년 앞에서 아주 다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약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신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성도의 기업인 거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의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거룩하게 된 무리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도 기업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각각 지체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도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의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업의 상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성도의 기업 또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20장에도 보면 바로 20장 거기도 보면 이 성도의 기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거기도 표현합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성도의 기업 20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네? 거룩한 성자 쓰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면 모든 자 가운데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한 사람의 기업 이렇게 표현 않고 거룩하게 모든 자에게 있는 기업 이런 뜻인 거죠. 공동적인 면이 굉장히 많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기업이고 나는 그 부분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정말 각자가 얻는 것은 성도의 기업으로서의 분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성도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도의 기업. 에베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도 안에서의 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안에 있어야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벗어나게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된다면 성도 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함께 누리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은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놀라운 일이죠. 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의 기업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11절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한번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도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바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을 입었느냐? 모든 일을 자기의 뜻을 따라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이렇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믿되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렇게 인치심 받은 것은 우리의 성도의 기업을 보증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셔서 확실히 누리게 해 주셔서 그 얻으신 것을 다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리고 그 기업을 힘입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성도의 기업을 깊이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는 대열에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성도의 기업에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나라 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 뭉뚱그려 종합해 보면 성도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기업에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대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숨길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라는 것은 밝히 드러나고 밝히 나타나고 밝히 정말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성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꼼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 챙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뒤로 챙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유를 강조하는 공산주의에서는 뒤로 막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이유가 그겁니다. 공짜의식이 다 공짜의식이 있어요. 공짜의식으로 막 다 가졌습니다. 이거 심각하면 결국은 구소련이 무너진 것도 그거더라고요. 가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공짜예요. 다 그냥 가져간대요. 왜 국가 건데 왜 그러냐고. 응? 네 거 아니지 않냐고. 나도 좀 써야 된다. 나가 부족하다. 가져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요 꼼수죠. 뒤로 다 챙기는 거죠. 빛 가운데서 이렇게 꼼수 생각이 자기의 별도 이익이나 별도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꼭 나에게 맞는 기업인가? 내가 의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만족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 거라고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내 욕심과 내 생각은 또 다른 걸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정말 그 하나님이 합당히 인도해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줄로 재어진 구역이니 바로 심히 아름 곳에 있느니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줄로 하나님이 재어준 것이다,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고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할 때 참 나의 기업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불만을 느끼는 겁니다.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왜 악한 것들이 틈타서 자꾸 불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불만합니다. 또 그 불만들이 모아지면 한두 가지겠지만 10,000가지 같아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가지가 되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허구한 것 중에서 이렇게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그분이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자로서, 줄로서 재어준, 줄 재어줘 우리가 맡겨주신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의 111편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러거든요.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능력을 알리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에레미야가 3장 24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실하게 믿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능력을 알리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 땅에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도 그 땅이 영원히 그 지파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려고 신현제도를 보완해서 하나님이 신현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시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 영원한 그 기업을 얻게 하신 그 아버지께 뿔 내리면 영원한 기업을 통한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영원한 기업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 보면은 그래서 마침내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함에서 그 영원한 정말 그 기업과 영원한 행복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 여러분 기쁨으로 모두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행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어떤 상황이더라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행복의 뿌리를 정말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고 그 영원한 행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 가운데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결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긴 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업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게 하시되 그 영원한 기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영원한 행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 가운데 이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모든 가정들 주님이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행복의 불을 내려서 행복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